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주 안에서 자라서 이 시대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인물들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고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 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쪽에서 예배당 있을 때 동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냈습니다. 교화고등학교 앞에도 또 석고초등학교 앞에도 가서 문제를 줬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줘서 문제를 맞추면 맞춘 정답을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서 새 자전거를 하나 주겠다. 그래서 다 돌렸습니다.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구글 조금만 살펴보면 네이버 조금만 살펴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몇 명이 응시했을까요? 답을 몇 명이 냈을까요? 자전거를 준다 이랬는데 우와 이랬는데 500명.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명이 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쉬우니까 답이. 그래서 그 한 명 답 낸 학생을 불러서 교회에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목사님이 자전거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를 타고 아주 신나게 달려갔어요. 다시 교회는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는데 여간에 그 뒤로도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을 계속해서 봤는데 12단지에 사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되어 보였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서 자전거를 갖다 놓고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요 이렇게 하겠죠. 네. 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구하는 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수십 년 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차고 계시던 시계를 클르면서 너희들 중에 이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랬더니 한 명이 딱 손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왜 손을 들지 않았느냐? 목사님이 꿍꿍이 속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그 시계를 주시겠어? 어디 시계를 주시겠어? 그때는 시계가 정말 귀하던 때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하면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풀러서 정말 그 학생한테 주셨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이래요. 그러니 그때는 시계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 붕어빵 있죠? 붕어빵. 여러분 좋아하는 붕어빵, 호떡하고 같이 파는 붕어빵. 붕어빵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는 붕어빵 하나 먹는 것도 정말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은 1년에 언제 한번 먹었냐면 졸업식 때, 생일 때, 이때나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해야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어요. 6년을 기다려야만.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생일 됐을 때 짜장면. 탕수육 못 먹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랬는데 그때 시기에 시계를 주셨으니 그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인데 요단강 동편에 여기가 고라사 지역이에요. 고라사 게네레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사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몇 절에 되어 있습니까? 8장 앞절에 보시면 26절. 네. 갈릴리 맞은편, 이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고라사 지역이라는 데 가서 그 누구의 병들을 고치시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밖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BTS처럼 BTS가 가면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큰 공연장 밖으로 나가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막 사인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하혈,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넣어야 되는데 소변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병의 12년간이나 그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성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죽은 소녀, 똑같이 12살 죽은 12살 소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으로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미쳤다? 이 두 사람에게만 미쳤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요, 또 누구든지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고쳐주실 수 있으신 자비의 주님이신데, 벌떼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자비를 힘입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나머지 사람은 예수님께 몰려는 왔는데, BTS처럼 몰려는 왔는데, 사람들이 BTS를 믿는 겁니까? BTS를 좋아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느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년 전이나 3년 전에 저희가 도곡동에 살았는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13평 아파트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으로 주셨는지 저희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연탄 보일러 아파트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서 동상이 걸려서 부엌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한 아파트에 살았을 때 3층인지 2층에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똑똑똑. 저 위에 사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근데 아마 제 아내랑 같이 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사람의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간절히, 몰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저에게는 성경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나아만이 생각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나아만,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결국은 따라서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자매님의 태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를 받겠습니까? 이랬더니 받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 안 하죠. 왜? 예수님이 읍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믿어다오, 뭐 우리 교회 나와다오, 하지 말아라.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도록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은 주신 바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같은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에게 복을 빌라. 예수님께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제 이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방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이게 좀 우스운,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뒤에 아기를 가진 집이 한 서너 집이 돼. 신기하게 다른 기도도 물론 천천히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이거 금방 나오잖아요. 아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뭐 예스냐 노냐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자매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우리 한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괄시를 당하옵나이다, 이런 촌스러운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에 약 8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 크리스찬들이 마치 이 야이로스라고 하는 이 회당장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려고 만약에 800만 명이 한다면 이 땅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교회의 찬양은 차고 넘쳤을 겁니다. 시시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정홍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2등한 사람, 노래 대회에서 2등한 사람. 헤어진 것을 그토록 슬퍼하면서 그냥 뭐 그때가 그립다느니 하면서 막 그 애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과거에 그런 슬픔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애절하게 부르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800만이 경험한다면, 우리 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막 소리 지르는 것이 막 동네에 막 들렸잖아요. 우와 하는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찬양할 때 여기가 떠나가도록 찬양할 수 있겠죠. 혹 찬양의 소리가 적다면 왜 찬양하는 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린아이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소유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소유라. 오, 제사장이 부르셨나 보다. 갔더니 나도 안 불렀다. 그래서 다시 돌아 이상하다. 소유라. 부르셨나 보다. 이번에 진짜인가 보다. 갔더니 내가 너를 안 불렀다. 또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사무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80이나 90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0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목도는 했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자기하고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와서 간증을 하면 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것이 남의 은혜만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의 은혜도 기뻐하고 그만큼이나 나도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미 주어진 우리 지난주에 은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다. 그 가능성을. 그것이 은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잘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악인도 잘 될 수 있지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데 무엇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혈루증 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죽었던 아이를 돌려받은 딸을 돌려받은 야이루스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안 가면 안 되는 그러한 예배, 그냥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나도 어린이로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주하는 소원이 뭐예요? 지금 소원이 주하의 소원. 주하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 있죠? 나중에 목사님한테 조용히 얘기해 줘요. 저는 주하에게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원을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에도 주하가 지금 4학년인가? 3학년,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4학년 때 이미 경험하면 90살, 100살까지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 이 땅에 800만이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증언들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주위에는 무수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 2명이 출애굽 시에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 추산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단 2명이. 그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미쳤구나.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전망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만큼 미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첫째 인물은 야이루스지요. 야이루스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막 폐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어가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야이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회당,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구청 아니면 시청 뭐 이 정도의 거기에 높은 관료였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는데 높은 사람이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기 뭐 경상북도나 아니면 뭐 전라도 어디 저 강원도 어디 거기에 아주 촌에서 자란 사람인데 뭐 좀 말도 잘하고 뭐 좀 능력도 좀 베푼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야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위가 있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리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루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간절함으로. 예수님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지위 같은 걸 내려놓고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요새 기도원은 텅텅 빈다고 합니다. 하늘산 기도원,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 우리 의정부의 김정호 목사님이 기도원의 원목으로 월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수백 명씩, 이제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시한 것이 되어가고 있죠. 유럽이 먼저 그랬죠. 유럽의 교회가 다 사라졌죠. 바로 다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슬람의 집회를 위한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필사적으로는 야이루스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누가 중환자실에서 죽을 때,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누가 필사적으로 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응급실 대기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그 아빠가 그 엄마가 탄원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산병원에 백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과연 그 누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인가? 누가 그렇게 호소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다. 야이로스는 집으로부터 전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가를 받았습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전가를 해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딸이 죽었어요. 이미 상황 종료. 그러면 야이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아, 죽었대네요.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저는 장례나 잘 준비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보통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야이로스는 계속해서 그 걸음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막지 않았어요. 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 종료, 파산, 세상에서 더 고칠 수 없어? 현대의학으로 안 돼? 이건 못 고치는 거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져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채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제가 1년을 하나님 옆에 찬송을 하고 다녔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희가 따라 불렀어요. 3살 때인지 4살 때인지 어떤 좀 돌아와서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1학년 때인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게 하셨어요. 그때 개척할 때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 수 없어요. 야, 저기는 십자가를 다뤘구나. 야, 개척을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니까 예배당 공간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 삽다리기 지나가다 보면 그 국밥집이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서 가다 보면 국밥집인데 국밥집 오른쪽에 보시면 온누리교회라고 이렇게 아파트 한 2-3동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청탑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일산에서 이쪽 지역으로 약 1년 반 동안 땅을 보러 다니면서 혹시 그냥 흘린 땅이 있는가?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뭐 2,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간신히 구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흘린 땅을 발견하게 하시지 않을까? 1년 5개월 동안 다닐 때 그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주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신 한 20년간 같이 해오신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우리가 건축원금해서 예배당을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다면 그 감격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하고 있었고, 우리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될 때에도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250만 원의 선교비, 구제비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다시 매각해야 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딸의 죽음을 애도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멈추라, 소녀가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에게는 죽은 것이나 뭐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파산이나 아니면 번영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던 최상의 상황에 있던 우리 주님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깨우시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런데 군중들은 그런 주님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소녀 곁으로 살리려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깊이 울었다. 위입했다. 울었습니다. 레멘테이션 했다. 아주 통곡한 겁니다. 애곡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살리러 가시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에서 애곡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조소했어요. 비웃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구만. 저 상황 파악 못하는 목사구만. 저 상황 파악 못하는 집사구만. 교회 집사구만. 예수님은 그 소녀를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냉소를 잠잠케 하셨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희생과 헌신을 대가로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하려 합니다. 맞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 상황을, 그들의 조소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의 절망에 대해서 아유 안 됐네요 혹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은 그 부모조차도 놀랐다. 말부렸다. 우와 이렇게 했다.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시시한 겁니다.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안 됐네요 하고 많은 것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전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애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여인이 의원들로부터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다른 성경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상실했다. 그는, 이 여인은 가난했고, 왜? 돈을 고치는 데 다 쓰느라고 많은 고통을 당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부터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약의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몸에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여인을 만지면, 아니면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미 그 여인은 유출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가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꺼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과 접촉이 되면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대놓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던 겁니다. 부정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마치 밀린 척 하면서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이렇게 살짝 만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혹 나를 낚여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밀렸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밀치다가 보니까 밀쳐서 부딪힌 겁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막 밀리다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입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밀린 게 아니라 터치한 것이에요. 터치.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만졌느냐 밀려서 부딪혔느냐, 이것이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정말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터치는 집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꼭 예수님한테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지요. 그리고 사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습니다. 사도가 꼭 와야지 무슨 우리 집에 무슨 뭐가 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사도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신방입니다. 오늘 이 땅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신방 받으려는 성도들이 없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고넬료와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그 권세 있던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점령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위상이 높았던 고넬료가 사도가 들어올 때 예를 표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예를 표하지요. 어떤 예를 표한다고 제가 칼럼에 썼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제가 2골을 넣었어요. 2골을 넣어서 이제 라카룸에 딱 들어왔는데, 늘 수비를 보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2골을 들었는데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앞에 저보다 한 6살 정도 나이 많으신 분이 목사가 들어오니까 판이 이렇게 확 달라지네. 한 명이 들어오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다른 분이 목사님 뒤에 계셔. 목사가 뭐야?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 주변에 있던 한 5-6분이 그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 목사라고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형님이 저한테 뭐 목사라고 괜찮습니다. 뭐 목사가 목사죠. 꼭 목사님이어야 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반 사람들조차도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를 높이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겨 주시는 것이죠. 고맙지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뭐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저도 스님 보고 스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저도 스님에게 꼭 스님이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딸로 인정한 이는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따라 이러셨겠습니까? 따라. 일면식도 없었던, 그러나 창조주로서의 주님은 이 여인을 벌써 알고 계시는 것이지. 마치 삭개우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창조주로서 알고 계시는. 근데 그 피조물이 자신을 향하여 나와서 참 겸손하게 겸비하게 혹이나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해서 터치할 때 따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만졌구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만졌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만지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즉시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먼저 나간 겁니다. 기쁨이 먼저 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만지자마자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주신 거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확인되어질 만큼 먼저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는 이에게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여인이여,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가 너를 딸로서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아서 너를 고친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고치셨던, 그 목사님이 고치셨던 앞뒤에 혹이 나왔던 그분, 그 누군가 청했죠. 자, 목사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너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나 따라가면 너 병 나을 수 있어.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청함에 응해서 왔을 때 그 기적을 맛본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맛본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온 관심과 온 에너지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이 사회를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히 옷을 만지는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병이 12년이나 되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죽었다는 것조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인이 경수가 맨스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대로 대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울기를 멈춰라. 울기를 멈춰라. 소녀가 죽지 않고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가 듣는 음성이 되기를 원하며,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뜨거움으로 일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군중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수를 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800만의 성도님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회복을 위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방식으로 향하여 먼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이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